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유교의 네 가지 주요한 경전인 사서라는 것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말합니다. 이 사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군자와 소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자와 소인은 차이가 있다.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안다. 군자는 옳은 것을 잘 알고 소인은 이익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모든 일의 결과와 원인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소인은 타인에게서 그 이유와 책임을 구한다. 그 다음에 군자는 자기에게 답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답을 구하려 한다. 이 군자와 소인을 비교를 하면서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 군자 같은 사람이 있고 소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 가운데 군자 같은 사람이 있고 소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끼리도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일종의 세상의 지혜와 같이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아주 괜찮은 지혜구나, 괜찮은 교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어. 복음은 일종의 세상의 지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분파가 많이 일어났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분파하고 당장하는 거, 당장 그만둬. 복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상의 지혜나 교훈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다. 세상의 지혜나 교훈은 단지 우리가 듣기에 감동적이고 괜찮고 유익이 있을 정도,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교회에 나오실 때 처음 믿으신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성경에서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고 참 좋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교훈이나 지식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감히 추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나온 군자나 서인에 대한 내용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군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고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고 일과 좀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다 인간의 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뭔가 영원한 것을 알고 싶어요. 영원한 존재를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인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고 초월적인 거,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딱 인간 수준이에요. 딱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인간이 욕망하는 것,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21절 끝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인간이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들끼리 뭐 잘 살고 발전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18절 상반절에 보면 18절 상반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번민과
고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참 고통스러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지만 이 몇몇 소수의 나라를 빼놓고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재난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기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전쟁 중에 있는 국가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고민과 고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그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러니까 고통과 고뇌가 찾아오는 다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다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 멸망받을 형벌받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은 다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그 죄값을 짊어지겠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달라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야. 사랑에서. 인간을 살리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가운데서 건질 방법,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같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죄만 짊어지고 죽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합니까?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아니면 그 당시에요 아주 중범죄자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잔인하고요 끔찍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주 중범죄자들, 또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처형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중범죄자의 처형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를 받았을 때에 세상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22절에 보면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인, 노마인, 야만인 이 다 포함해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말해 이방인. 헬라인, 노마인, 또 야만인. 이 노마 사람 입장에서는 야만인들이 또 있죠. 이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요 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열심히 연구했어요. 연구해갖고 헬라인들은요 자기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철학, 자기의 사상, 어떤 종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성이 인간의 머리가 최고의 신이에요. 이성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고통들, 고민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인간의 머리로 된다는 게 인간의.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철학을 연구하고 지식을 쫓고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아주 군사적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노마의 속국입니다. 속주입니다.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방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으뜸되는 나라로 세울 그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 얻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면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당국에 의해서 중범죄자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꺼리끼는 거야.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많이 알거든요.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가 그곳에서 체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중범죄자가 처형되는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예수가 아주 나약하게 연약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노마인을 포함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미련하게 봅니다. 아니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느냐.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냐. 그건 정신 나간 거다. 중범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수치고 치욕이고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지금 이제 전도를 갖다 하도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지만 옛날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 고개를 흔들어요. 젊은 사람이 고개를 흔들어요. 어쩌다 이런 데로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30대, 33살 먹은 청년이 인기를 얻자 시기와 질투를 당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요. 논리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면, 야,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성경 딱 읽더니 탁 덮어요. 에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아, 내가 공부를 그래도 꽤나 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책이 다 있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은 너무 나약한 것을 여겨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뭔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말이 안 된다. 뭔가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는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굉장을 일으켜야 되고 뭔가 뽀짝뽀짝 뭔가 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대단한 지혜고 능력이지.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게 뭐 있습니까? 그 나약한 거, 나약한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우월하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본문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니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용무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한다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한다는 것.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괜찮고 굉장하고 잘 될 것 같고 인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구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해갖고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해갖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과 치안이 많이 발전해갖고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졌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인간이요,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범죄도 더욱 발전돼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컴퓨터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얼마나 편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요즘요, 핸드폰으로 제가 교회를 볼 때에도 거의 한 90%는 핸드폰으로 다 해요. 핸드폰으로 다 끝난 겁니다, 사실. 편리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완전 무결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인터넷이 나오니까 처음에 편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한 것이 더 늘어났어요. 범죄가 더 고도화됐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나와서 처음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더욱더 범죄가 고도화됐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인 자는 헬라 철학자란 말이에요. 철학자. 옛날에 헬라에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름도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외우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나옵니까?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선비, 율법 선생,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 그 다음에 변론가, 이 세대의 변론가, 논쟁하는 사람. 뭔가 있으면 논쟁하고 연구하고 다투고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떠한 지혜와 능력입니까? 어떻게 우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서 구원시키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시는 그 넓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열심히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열심히 힘을 키우고 한다고 한들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전쟁 영웅이 있어요. 전쟁 영웅이 알렉산더인가요? 누군가요? 하여튼 전쟁 영웅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은 나사렛 예수가 한 일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으로 정복했어요. 힘으로 정복한 게 큽니까? 사랑으로 정복한 게 더 큽니까? 힘으로 정복하면요, 정복당한 사람들이 힘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충성하는 척하죠? 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욕합니다. 욕해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힘과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는 사랑으로 정복했어요. 그건 정말로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굉장히 이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를 원하였고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역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들을 멸망받을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능력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지혜, 교훈, 좋은 교훈, 좋은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멸망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십자가의 형태,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볼일 없고 어리석은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방법을 세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더 똑똑하십니까? 누가 더 똑똑하죠? 여기 25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조그만 지혜가 도리어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민은 일이 있을 때에 열심히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더 똑똑하시고 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해요. 하나님이 더 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연세 드시면 여기 많으신데,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 아들 이렇게 키워야지. 지금 연세 드신 다음에 보니까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죠? 다 이뤘습니까? 몇 %나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제가 젊었을 때 꿈꾸던 거 10%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 내 생각은 다르게 되었어요. 10%도 안 됐어요. 10%는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한 대로 전혀 안 이루어졌대,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남편 만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자녀 키우고 있대요.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항상 우리보다 더 똑똑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형통한 길을 걷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